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설 명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신정 때 함께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도 앞뒤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앞에 이 박태현 우선아 교우도 함께 자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선아 교우는 우소영 교우의 동생분이시고요. 몇 주 전에 결혼식을 올려서 혼자 오지 않고 이렇게 남편도 함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신혼생활에 그리고 직장생활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두용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2024년은 갑진년인데 용의 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용은 높은 지위, 또 결단력, 지혜, 용맹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단어죠.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말입니다.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큰 일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사두용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을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원대한 비전이 올해에는 용처럼 아주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 사두용미와 어울리는 문장을 성경에서도 찾아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욥기 8장 7절 이하의 그러한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약간 밋밋한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좀 더 거룩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교인분들이 개업을 하면 교회에서 종종 이 성경 구절이 새겨진 목판을 거리하게해서 선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게를 조촐하게 시작했을지언정 머지않아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가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번듯하게 번창한 중견 회사에서도 종종 방문하다 보면 이러한 성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사업이 번창하길 비는 행위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러한 의미는 성경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구절을 왜곡하고 비약한 잘못된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듯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 가운데 있다고 무턱대고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발언인데 아시듯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호되게 질책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이 메시지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건강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새해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만은 우리 낙산교회 공동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함께 짚어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신 것처럼 욥기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이 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바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왜 비롯하는가,
또 그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욥이라는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거의 유사한 이 족장 시대에서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은 오늘의 아라비아 북부 지역인 우스라는 곳입니다. 당시 욥은 엄청난 부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7이었고 딸은 3이었고 이외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등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부유함은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에게 고난이나 시련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고통받는 욥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소 1차원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잘 따르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또 물질적인 복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욥은 그야말로 이러한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아리송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대원칙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무참히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욥이 고통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소유물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다 거두어가시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탄에 동조하고 욥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욥이 재물 때문에 신을 믿는지 검증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고통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러면 욥에게 중병에 걸리도록 하자라고 내기를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도 사탄의 이 내기에 동의하고 욥의 몸에 굉장히 괴로운 종기가 나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중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에 옆에 있는 아내가 와서 신앙을 지키지 말고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 시원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욥기 2장 9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자식도 잃고 또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친구들도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한 대목이 바로 오늘 묵상한 8장 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빌닷과 욥 사이의 대화입니다. 빌닷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서 기인한다라는 인과응보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친구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욥에게나 혹은 자식에게나 뭔가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꽤나 이성적이게 보입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욥으로부터 발현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내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에 욥이 고난을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사하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인간에게 벌을 주시겠냐라는 이야기이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가? 라는 빌닷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욥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 주신 것이다 라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욥은 친구 빌닷이 이렇게 말해서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온 것은 위로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역할, 친구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빌닷이 욥에게 이 고난을 극복할 방책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고언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그 죄가 사실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욥만 알 뿐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빌닷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두용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아, 내 상태가 지금은 저주 가운데 있고 중병에 처했지만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면 그분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은 물론 무한한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친구 빌닷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은 죄인이다. 그렇기에 정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욥을 벌하시는 것이다. 만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논리는 현대 신앙, 현대 교회에서도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또 병에 걸리면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친구에게 악담을 퍼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징벌과 연결지어 왔습니다. 회개라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했을 때 적어도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고해서 욥을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욥의 잘못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일 뿐이지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무지의 영역입니다. 이 말 다시 인간의 입장에서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원인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개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난해한 물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대한 물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느냐라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물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인간의 회개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빌닷과 같이 인간적인 인과응보적 논리로서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거느냐, 또 고통으로 상처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입니다. 욥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간이 고통을 대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차원입니다. 원인을 캐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욥이 사활을 건 인생 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실 굉장히 모순투성이입니다. 인간은 모호하고 이해 불가능한 것을 사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풀어내려는 그 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적 사고, 합리적 논리를 당연하게 중요한 이치로 여기고 있죠. 특히 과학의 영역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 자연의 이치를 인과적 논리로 풀이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뉴턴이 있죠.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던 중에 머리 위로 사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 옆으로나 위로가 아니라 항상 왜 아래로 떨어질까?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사고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인과적 관계, 이것은 이를 밝히려는 시도는 이 근대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합리적 사고는 종교와 미신의 시대인 전근대와 중세의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성을 최고로 숭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최근 과학기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 AI 기술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을 곧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의료원에 설치된 이 중입자 치료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을 이 중입자를 통해서 사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해내는 것이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어떤 인과적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냐? 내가 또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 과학이나 의학으로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역들이 제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무지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허무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속 욥의 태도는 끊임없이 이유를 밝히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욥의 태도는 비과학적입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욥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극단적인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인간이 그 어둠을 헤치고 또 빛으로 나오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합리성이라는 동굴의 우상과 같은 그 편협함을 깨고 나오는 이 초인을 연상케 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 권한 것은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라는 것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롯한 것이라는 판단은 틀렸습니다. 욥에게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신을 저주하고 그냥 자살하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욥의 아내가 악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아내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내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냥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뉘우치라는 그 조언이 완전히 허망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욥은 이러한 합리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과 길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놀라운 침착함과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것이죠.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은 이 결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욥의 태도 역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연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의 인생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내와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합리주의자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독할 만큼 기이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과 올곧음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욥의 아내와 친구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쩌면 자기 파멸의 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듣기에는 논리적이게 들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의 근원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을 찾으라는 이 합리주의자들의 말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고통의 근원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욥처럼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고통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욥은 이 마음가짐, 삶의 마음가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선한 길로 또 회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신뢰는 그가 자신의 삶을 용처럼 용맹하게 이끌 그 용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용두용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도 또한 끝도 용맹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일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미 용과 같이 용맹함과 결단력을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칠 때까지도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 용맹함을 줄곧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두용미,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 곳곳에 배인 고난의 문제를 담대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또 사두용미도 아니라 용두용미 하실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도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고난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고 또 담대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갑진년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저에게 닥쳐오는 고난으로 저희 삶이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고통의 근원에 매여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을 창대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삶을 드리며 한 해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